기록 시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주간의 기간, 또 기간으로는 8주째인데, 중간에 또 부흥회를 하면서 8주간의 2달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목요일 저녁마다 또 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또 악을 허용하신 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무소부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신학자들과 많은 또 분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새롭게 발견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부부만 아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갔을 때 저희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부분을 알아간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3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연락한. 자, 권윤경 집사님. 권윤경 집사님, 그리고 박순천 권사님.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네, 됐습니다. 조재영 집사님 들어오셨네. 네, 조재영.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죠? 네. 삼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대 제자 양육 때 제가 특강을 한 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1대 제자 양육 특강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종 집사님, 삼일체 부분 마이크 켜주시고, 이종 집사님 마이크를 한번 켜주십시오. 네. 그 1대 제자양육 때 제가 삼일체 특강할 때 들으셨죠? 예. 네. 혹시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생각나시나요? 삼일체? 생각이 났던 듯하네 지금. 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손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나시는구나. 네.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 성서신학원에서 혹시 삼일체를 혹시 어떻게 배우셨었나요? 예, 배웠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간단하게. 길게 설명 오래 걸릴 테니까, 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삼일체.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지만은 이 세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자 하시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네.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분이시다고요?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1대 제자양을 제일 최근에 설명 들으셨던 우리 김찬숙 집사님, 김찬숙님.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냐 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각각 그분의 격도 다르고 그분의 하시는 역할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의 한 분으로 계시다. 그렇게 네. 예. 네네네. 한 분으로 계시다고 그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네. 그 뭐라고 단어를 외국어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손 모양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네? 누가 뭐 얘기하시나? 민태가 트리푸스래요. 그거는 그냥 차라리 트리니티라고 했으면 더 내가 수긍을 할 텐데. 네? 영어로는 뭐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네. 저희 교재를 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참고하시고요. 교재는 그 읽어보시고 수업 진행은 PPT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지금 PPT 화면에 그림이 있죠. 삼위일체를 네. 검색해 보시면 그림으로 성화라고 할 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네, 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하시는 부분이다. 근데 이 그림은 삼위일체를 설명을 잘 한 걸까요? 이게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예. 네. 삼일체를 그림이나 여러분 구글에 삼일체를 검색하시면 도표가 나와요. 동그라미 성부, 성령 있고, 그리고 삼각형 연결돼 있고, 같으나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삼일체는 생각난다. 그림으로 하든지 도식으로 표현하든지, 저희 1대1 제자 양육의 뒤에 그림으로 이렇게 뭐 도형으로 돼 있어요. 다 네. 불완전합니다. 삼위일체를 그림이나 어떤 구조물로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저희 장로신학대학교 가다 보면 왼쪽에 언덕에 삼위일체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쇠로 그 세 가지 기둥이 있고, 세 기둥이 가운데가 원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 위에 세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일체를 조각으로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계란과 떡볶이라고 부릅니다. 계란 후라이 위에 떡볶이가 서 있다. 아주 불완전한 것이죠. 삼일체는 그림이나 도형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형태로 그것을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한테 삼일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불완전한 설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종국 집사님이 얘기할 때 한 분이신데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한 분이신 아니죠. 예. 한 분이라고 얘기도 안 되고 세 분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삼일체는 설명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설명하다 보면 누가 이제 딱 신학적인 틀로 검증을 하다 보면 이단적인 발언을 하기 아주 쉬운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 어르신들, 60대 넘으신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설명할 때 설교문을 딱 잘라가가지고, 이거는 조직신학 목사님들이 이단 검증을 하면 90%는 다 이단으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가 이단이 아닌지 분명하게 우리가 삼일체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네,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만연돼 있는, 퍼져 있는 개념은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 잘못된 걸 걷어내야 돼요. 거품을 걷어내야 이 알맹이가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까 봤던 그림이 지금 이 그림도 약간 벽화인데, 벽화를 수정한 거예요. 벽화를 좀 더 색칠을 한 거고, 좀 더 자세히 보게 수정한 거죠. 그림을 수정한 게 테두리라든지 이런 걸 수정한 게 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이 좋아서 여기 올려놓은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라고 예시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원래부터 교리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씩 설명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육신의 일본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 분리돼서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로 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신이냐, 인간이냐부터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병호 목사님, 베드로 만났었을 때 물수제비 치시는 예수님 있잖아요. 인간 예수님. 예.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자고 있는, 같이 막 잡으라고 하는 그런, 우물가에서 물장구 치시는, 물장난 하시는 그런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충격할 정도로 우리는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고,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적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럼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 이 세 분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성경을 바탕으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뭔가 다른 이단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질문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런 개념을 성립했던 것이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더 질문하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단인지 분명히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으로 안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개념은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고 선을 짚고 거품을 걷어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개념, 그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라 부를지 성령이라 부를지 예수님이라 부를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개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해도 우리 마음에 개념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싹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정론, 하나님을 악을 왜 허용하시나라는 개념할 때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앞부분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이 집중하셔가지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가지고 들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졸리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시고 아니면 커피를 드시고, 저도 커피를 먹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듯이 할 때 어떤 개념의 이해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 전달이 될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고전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은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인 의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막 얘기할 때 그걸 정립한 것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 윤희 집사님 이거 PPT 제가 올려드릴게요. PPT 파일을 그대로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찍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PPT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에요. 교재 내려놓으시고 또 화면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나머지 네 교구. 원래 가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는 5개 교구로 나눠져서 손가락 보이죠? 5개 교구입니다. 크기도 5개 교구였어요. 근데 그 수도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하나의 교구였고 나머지 네 교구랑 대항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그래서 두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나눠져서 동방정교회라 해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막 이런 게 있죠. 그게 동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은 그 옛날의 서방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모두 인정한 갈라지기 전에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리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무엇이 이단인지 분명히 하고 삼위일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1대1 제자형 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자, 이단 중에 상이단,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 아니라 이정수 씨 아까 얘기한 거가 완전 반대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야.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완전히 분리된 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분리돼서 있었잖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세 분이라는 주장인데 세 신이라고 할 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거는 그냥 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분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그 다음에 일신론입니다. 한 분이신데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겉으로는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야 라고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단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종속론, 양태론, 양자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신론. 이게 구분을 애매한데 말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일신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게 종속론, 양태론, 양자론이 있습니다. 종속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지.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줄게 라고 했었으니까.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나왔지.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야. 라고 설명하면 말은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할 겁니다. 네. 그게 종속론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네.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회차고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근원이 부르셨군요. 나는 당신께 다시 들어갑니다. 탁탁탁 들어가죠. 이런 개념이 만화나 다른 다른 개념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께 속했다.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상하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근데 우리 개념 속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지.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안 되지. 왜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인데 개념을 분명히 해야지. 이 말 속에도 종속론이 들어가 있어요. 세 분이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속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속에서 내가 잘못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제 이야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조직신학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는 말들은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단어들을 잘 하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또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을 좀 받아들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속론도 은연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급을 나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종속론. 절대로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하잖아요? 누가 기도를 할 때 잘못 기도하면 마음에 걸릴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면 오늘 수업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삼일체론 이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종속론은 하나님 한 명이야.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부활하는 거죠. 딱 내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빨아들이면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아들아 내 품으로 와라. 내 오른편으로 와라. 내 옆구리로 들어와. 딱 들어와서 딱 다시 합체돼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완전체다.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놓고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역사해라. 마지막 때 내가 그 성령을 불러들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완전체가 될 것이다. 그건 일신론인 거죠. 사실은 한 분이신데 잠깐 분리한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원래는 한 분이었어. 한 명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종속론 중에, 그러니까 일신론 중에 세 가지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종속론이었고 두 번째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많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제가 특정 부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유치부는 그러지 않죠. 유치학 아동들 선생님들이 삼일체, 공과가 삼일체야.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분이 남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집사지, 집에서는 아빠야. 그리고 회사에 가면 부장이야, 부장. 집사님이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장. 과장이 아니라 부장이라고. 그러면 집사님은 원래는 한 명인데 여기서는 집사, 그리고 회사에서는 부장,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으로 계시하는 게 삼위일체란다. 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해는 되잖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영숙 권사님 어떻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아닌 것 같다고만 해도 좋아요. 이런 설명이 이해는 명확하고, 이 설명 잘하시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양태론은 뭐냐? 한 가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면을 썼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면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가면을 쓰고 오셨고, 네. 성령님, 예수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다니시긴 하는데, 가면을 썼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실제라기보다는 가면을 쓴 거죠.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양태론을 우리가 주장하면 아프지 않으신 거예요. 아픈 척 하신 거죠. 내가 얘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 진짜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육신에 온 가면만 죽은 거죠.
양태론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신데 인간의 가면을 쓰고 형태만 이 땅에 거하신 거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로도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를 물로도 설명합니다. 물. 물이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흐를 땐 강으로 흘러요. 강이 바다로 가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돼요. 네. 성부, 성자, 성령님. 이걸로 네,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막 무소부재처럼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원래 한 요소인데 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거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겠죠? 양태론.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고개 끄덕 이해하시겠으면. 네. 네. 다시 앞부분 다시 갔다가 올게요. 일신론 중에 종속론. 예수님이 속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이리 와! 이렇게 부하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론. 그 다음에 양태론. 한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예, 가면의 양태론. 이 역할의 이단. 이 양태론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이 가면을 쓰고 역할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넘어가 버렸네. 양자론이에요. 양자론도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인간 예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인간 예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예수가 하나님 보실 때 희생양으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우리 뭐 불교로 얘기하면 뭐 입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양자로 그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반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공생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에서 신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그때부터 사역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 이런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보는데 이제 양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저희 따로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또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항정직 선거 통과하고 그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육하거든요. 그 교회 자체로 길게 교육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교육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약간 얘기하면서 양자론을 딱 삼위일체 설명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되실 분이에요. 손을 들고 설명하는데 양자론을 얘기하더라고.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냐. 딱 정확하게 양자론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분이 장로님 되셔서 사역을 잘 하셨지만 또 한 3년 사역하시고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죠. 근데 그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설명을 들었대요. 근데 진짜 그럴듯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자로는 그러면 인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인도의 뭐 도교나 다른 종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 말을 해주십시오. 종속론. 네. 그 다음에 양태론. 양태론. 그 다음에 양자론. 양자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이단 중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명이야.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으로 따로 존재했어. 이걸 무슨 론, 이단 중에 무슨 논이라고 그러죠? 양태론. 테론. 삼신론. 무슨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 명이라고. 예. 삼신론? 예. 삼신론. 요걸 처음 거 얘기해요. 제가 그 양태론, 양자론, 종소론 세 개 중에 하나 낼 줄 알았었나 보다. 예. 네. 삼신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종속론, 양태론, 양자론 중에 뭔지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이 사역하시기도 하고, 세 분을 서로 사랑하시기도 하고, 영원 전부터 같이 존재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 동일한 분이셨는데, 동일한 급이 틀리진 않아요. 동일한 급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위바위보를 하셔가 누가 내려갈래? 제일 아프니까 얘기해가지고 가위바위보에 한 명이 졌어. 그럼 네가 예수해라, 양자해라. 그럼 내가 너를 파송할게. 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네. 잘 갔다 와라고. 내가 계속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그 복음 드라마 같은 데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갔을 때 싹 서로 이렇게 손을 악수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딱 헤어지는 장면은 연극에는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부르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뭘까요? 종속론? 네? 종속론. 네, 맞습니다. 힌트는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급이 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신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신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은 종속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세례 받을 때 이제 신적인 삶이 시작돼서 나중에 완전한 신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지. 이거 뭘까요? 양자론. 양자론. 양자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었는데 양자가 됐다는 거죠. 네. 양태론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양태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가면을 쓰셨다는 거죠.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회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야. 왜? 그거는 원래 한 명인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양태론이란 가면의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신론과 일신론 다 이단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이 선을 안 넘는 안에서 우리는 삼일체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단을 정리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쉬워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로 존재하시는지 그 개념을 이 개념도 일체로 존재하시는 개념도 전통적인 개념인데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삼일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막 그렇게 초집중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비는 지나셨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위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One과 Three Persons. One과 Three Persons. 하나님 세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헬라어 개념으로 One 우시아 Three Hypostasis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헬라어 영어 발음으로 그냥 영어 스펠링으로 헬라어 발음을 적어 놓은 겁니다. 삼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세 위격, 그러니까 인격의 격이라고 볼 수 있죠.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가 person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개체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은 다름 아닌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세 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 결정권을 가진 세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세 분이 나눠져 버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인격을 갖고 계시다. 어떻게라고 아직 질문하지 마시고 세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 분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펄슨,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는 개념을 모드, 폼으로 이해하는데 이거는 양태론적인 사고죠. 이해하셨죠? 이것은 양태론적인 사고다. 이 문장을 이해가 되시죠? 양태론을 먼저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한 분이 세 형태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양태론적인 사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해하셨죠? 양태론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게 신학적인 그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양태론적인 사고이다. 네. 네. 박준영적인 사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마찬가지죠. 양태론스런 사고이다.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다른 성자 하나님이 선포되었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제가 글씨가 나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며 그러나 구별되는 성령 하나님이 선포되었다라고 네, 부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0년 정도 지나서 콘스탄티노플 그때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제일 새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도 동일한 급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각각 다 의지를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신, 제가 인격이라고 편하게 표현한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또 틀려요. 세 위격을 가지신. 근데 저는 여러분 편하게 좋게 세 인격을 가지신 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난 삼일체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니 제자들이 분명히 본 거예요. 네,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실 수 있는 분이구나. 따로따로 존재하시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나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전형적인 삼위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유언하시면서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를 돕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명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예수님이 새끼신으로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마땅히 성령이 우리가 빌별을 알지 못하나 원하시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위격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나누어질 수 있다. 따로 위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분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새 인격을 갖고 계시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사고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정통 삼위일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일체이신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는 거냐. 예.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냐.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일신론, 예, 양태론, 양자론, 종속론 이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체이신 하나님, 원갓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면 결국 30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원갓이지 three gods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three persons, 세 위격이지 one person, 한 위격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체의 의미는 이 일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헬라어 용어에 어떻게 일체가 가능한가라고 할 때 밑에 용어가 있어요. 이 발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페리코레시스. 기억나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상호 침투와 함께 거하시며 상호 침투를 통해서 서로 공통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헬라어에만 있어요. 헬라어에만. 한자는 삼위일체. 세 위격이신데 그분이 일체, 한 몸이야. 일체라고만 한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한중일 동양 문화권에서는 일체라는 단어밖에 설명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영어도 없어. 이 단어는 헬라어만. 헬라어가 철학적으로 깊이 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 인류가 이때까지 존재하는 단어 중에 가장 잘 설명한다고 여겨지는 단어가 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제가 어떤 형태로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손이 세 개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세 손가락이 서로 지금 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호 침투를 해요. 서로 성부하는 성자 예수님 밑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세요. 서로 침투해서 공통으로 존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희석돼 가지고 하나가 돼버리신 거 아니에요. 두 명이 따로따로 생각하시고 인격이 있어. 그러나 서로 침투하시면서 공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한 몸처럼 서로 교제하신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래서 이게 일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서로의 인격을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 얼마나 사랑하시면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부부가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된다.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 10만 분의 1도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라는 세 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합쳐져 버리지 않고 서로 인격은 따로 갖고 계시면서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공통으로 존재하시다라는 것이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가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는 한자어죠. 공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마이크. 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다 켜주시고, 이거는 기억하시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1대1 시작할 때 했던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네. 페리코레시스 해보세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손을 유치하지만 손을 하셔야 돼요. 이 손은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손가락을 서로 침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존재한다. 페리코레시스의 뜻이 뭐냐?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 함께 공제. 자, 따라해주죠.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네.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 상호를 통한 네. 공제. 예,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1년 뒤에 뭐 했는데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 왜냐면 일체의 의미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는가. 근데 제가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라는 단어가 사실 한자어여서 와닿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호 침투를 통한 공제. 네, 이렇게 반복하셔도 못 외우세요. 까먹으시는 거죠. 제가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셔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처럼 서로 껴안고 계시는 거죠. 그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 분이 너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 몸처럼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페리코레시스. 성수야, 집인가? 성수야, 집이야? 네. 페리코레시스 발음해 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아, 좋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단어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된 것이 이종성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통째로 그것은 서로 관통하면서 존재하는 의미. 네. 성은 침투적 오제. 그래서 이것이 일체의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어떻게 일체가 가능한가?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셔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인 동시에 성부의 사역임을 나타내며 성자와 성령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내면 또 1년 뒤에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삼일체의 의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체 이렇게 일체하신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나머지 시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은 이런 사상을 뒷받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삼일체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 독불장군 하나님,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권장하신 하나님. 옛날에 그 17세기, 18세기에 막 노예선 앞에 선교사가 제일 앞에 신부가 앞에 가가지고 미션이라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노예선의 앞에서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 신부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 절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똑같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디안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흑인 노예들을 이제 학대하고 노예를 부리고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삼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 삼일체론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고 이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삼일체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영원 전부터 관계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삶임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로우셔가지고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나랑 같이 놀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을 만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혹시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누구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대답하셔도 잘하셨어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외롭지 않으셨어요. 세 분이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로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면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삶을 하나님이 인격적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스럽다는 건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라고 저는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성, 인격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원숭이로부터 왔으니까 원숭이가 보니까 사회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은 원숭이 온 건가?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옛날에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삶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가운데, 구속하신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옛날부터 서로 사랑하는 인격들 세 분이 항상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부르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거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네. 혼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나 개인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님 한 분한테 하나님과 1대1로 나와 관계한다 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 기억하시죠? 페리코레시스가 뭡니까? 서로 사랑을 통한 공제. 공동체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룹으로 2명도 아니고 세 분이 공통으로 존재해서 공동체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로 교제, 1대1보다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어 있죠.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보좌에 고립되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린 개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서로에게 신실하시고 주고받고 그렇게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공간을 내어주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리를 내어주고. 네. 여기서 이런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초청하시고 빈자리를 내어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군가 내 앞에 계속 오는 것을 좋아하겠죠. 예배당에 장의자에 쭉 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바깥 자리에 내가 탁 앉아가지고 누가 오면 이 자리를 절대 안 뺏길 거야. 지나가,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한 자리를 내어놓는 거야. 누가 탁 앉을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내 자리를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리를 내어주고 계시다니까요. 내 안으로 들어오렴.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옆자리가 비어 계신 거죠. 네. 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탁 이렇게 방어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지금 우리끼리 교제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 혼자고 네 자리만 계속 딱 지키려고 하니? 네 옆자리는 왜 이렇게 자리가 없니? 옆자리를 좀 내어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예배당에 우리 거리두기 하지만 여러분이 앉을 때 원래 여러분 옆에 지금은 앉을 수도 없어요. 앉을 수도 없는데 한 자리 더 이렇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적응한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아까 말한 개념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성.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 연속이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도덕 시간에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도덕 수업 그 주제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 연속이다. 하나님의 삶은 성부, 성도, 성령님 세 분의 관계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회성, 그 삼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우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너무 보기 좋은데 그럼 나도 최소한 그 믿음의 삶을 세 명하고는 같이 살아야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할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성도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내 집, 내 재산, 내 노후 이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나중에는 내가 시간이 갈수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나중에는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제일 복되겠구나 라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오늘 돌아가신 그 조영자 집사님 계신데 그 분은 암이셨어요. 이대목동 병원에 있다가 이제 거의 말기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한신아파트. 네. 한신아파트 가가지고 네. 한 달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손주들, 며느리들, 딸이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서로 돌아가시는 아들한테 뽀뽀받고 막 이렇게 손주 안고 이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예. 이렇게 그 연세에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살아계실 때 자녀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 하더라고요. 손주, 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현명순 집사님 며느님이거든요. 계속 모셨어요. 네, 밥 다 해드리고.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또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로 같이 내가 언젠가는 내 가족과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내는 것은 좋죠. 자녀들이 양육하고 하는 것까지 하고 그 삶이 끝나고 나서 부모만 둘이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거하는 삶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교회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 제가 지금 박사과정 목회와 사회복지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학기예요. 근데 이번에 노인복지 같은 걸 듣고 제가 작년 겨우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연로해 가시고 힘들어 가시고 이렇게 점점 못 움직이시고 멀리 이사 가시고 하셔서 정말 마지막에 요양원 가시기 전에 요양원 가셔서도 제일 사모하는 것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지내는 것 제일 사모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양원 가시는 건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분들이 같이 사실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큰 집을 교회가 얻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각자 자기 재정으로 돈을 얻어서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줘서 한 층에 방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 주방이 있고 그러면 노인 요양사분 다 오실 수 있잖아요. 한 분당. 그분들이 와가지고 시간 나눠가지고 그럼 4분만 있어도 거의 12시간을 노인 요양사들이 시간 나눠가지고 이분들 밥 청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행복하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예, 밤에 잘 때는 서로 아픈 것들을 서로 잘 챙겨드리거든요. 이런 그 복지 형태가 그 그룹 홈이라는 형태로 일본은 많이 있고 한국에 조금씩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연로하셔서 혼자 못 지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평동교회 공동생활집으로 오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모실 돈을 그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다 투자하겠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서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비전센터, 이 마을에 이제 이런 센터가 더 지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남기시고 돌아가신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같이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살던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인간적인 또 마지막이라고 복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런 신앙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체의 의미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일체가 어떤 단어라고요? 송수야? 일체 헬라어 단어 아무나 얘기해 주십시오. 페리코레시스 맞죠? 네, 페리코레시스. 네, 페리코레시스. 서로 사랑하셔서 서로 안에 서로 함께 거하심, 공동체. 네,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 지금? 세 분이 서로하셔서 함께 계셔. 이게 삼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제일 잘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각 산 안에 들어가서 제일 고생하고 계시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신학에서는 삼일체 신학이 제일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자도 논문을 쓸 때 삼일체론에 대해서 설명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삼일체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이렇게 누군가에 주는 사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공감입니다. 공감하시네. 요즘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네. 공감하시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understand, 내 아래 서가지고 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랑의 힘.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의미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공감하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내어준다. 그리고 공감.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과 표정을 상상해 보시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실 때 빨리빨리 오라고. 빨리빨리 와가지고 딱 빨리 그래 이렇게 귀찮아하시거나 빨리 한꺼번에 해치우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병자가 많이 기다려도 한 명 한 명 눈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내 눈에는 전 인류 중에 너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셨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온 우주의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 거죠. 네. 장례식장에 물론 여러분 하늘나라 가셨는데 왜 우냐고 장례식장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하시는 멘트죠. 예수님도 나사로 자기가 잠깐 조금 있다가 살리실 거예요. 근데도 우셨어요. 네. 그 죽음 잠깐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멈추는 게 아들인데 잠깐만요. 마이크 끄고. 네. 지금 이 시간이 저희 아들이 야구 끝나고 오는 시간이라 가지고, 네.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라고 싶은데, 다른 부모님들은 다 데리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까운 데서 하고 있어요. 그 영등포, 이게 그 안양천 끝자락에 영농 야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주니어 야구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하라고 그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갔다 안 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과의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스페리코레시스 서로 사랑하셔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군주로서 보좌 앞에서 쟤를 구해야 되는데 쟤를 낚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쟤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소외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쟤는 왜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가까이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은 오늘날 인류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우울감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성부성자 성령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제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삼일체에 대해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날의 삼일체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삼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삶이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다.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백하실 때 그 회중 앞에서 마이크 대고 기도하실 때, 뭐 구역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어색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개념이 하나님은 세 분이 지금 너무 사랑하시면서 공동체로 같이 계시죠? 라는 개념이 떠오르실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닮아가 하는지 삶에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게 그 삼일체의 의미입니다. 네, 삼일체의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가 계속되면 또 기회가 되면 뭐 종말론, 교회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계속 좀 마이크 켜주시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뭐 신대원 1학년 정도의 그 수준에 있는 내용을 저는 또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론이랑 종말론이랑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학기에는 성경 개관이 쫙 펼쳐지겠지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따로라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걸 설명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한 두세 분 정도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또 전체적으로 어땠다 피드백 잠깐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 마무리 수료 영상 할 때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뭐 손들고 하기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생각을 많이 안 하셔도 바로바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정지현 권사님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목사님 오늘 3일째 공부하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들었던 생각은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 침투하여 내재하신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똑같이 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3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계속 삼위일체의 어떤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네, 바로 네.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더 더 페리코레시스? 가깝게 네, 쉽게 설명하신 게 서로 세 분이 사랑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신다. 네, 그런 관계다. 그거는 저 이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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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 들었지만 쉬워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성경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분들이 이미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일 대한 하나님의 네, 네. 그냥 뭐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네. 또 온라인으로 해서 좋았던 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김찬숙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첫째 이렇게 참여할 때 편한 자세와 그 환경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은 게 너무 편해서 네. 좋았고요. 네, 이 그다음에 줌으로 성경 공부의 장점이죠. 예, 예.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좀 몰랐던 그 첫 수업 선정론에 대한 그게 신정론. 네네. 신정론에 대한 그 엄청 저한테 왔었거든요, 가슴에. 네네네.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셔서 그때 많이 놀랬어요, 저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수업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수업 빨리 끝나면 보너스로 개신교 가톨릭의 차이점 이런 것도 막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남겨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료를 출석 체크를 했는데 혹시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빠진 날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깨달은 점 세 줄여도 좋아요. 빠진 날 강의 들은 거에 대한 감상평을 세 줄여도 괜찮아요. 워드로 안 적으셔도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석 체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추석 체크는 다 됐거든요. 된 것을 해주시면 유튜브로 빨리 들으면 또 빨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습도 되시고 그러면 제가 추석 체크를 해서 저희가 수료할 때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시간은 다음 주 12월 5일까지 다 들으시면 됩니다. 12월 5일까지 다 들으시면 저희가 다 수료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교적에 이 성경 공부하는 수료라고 해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네, 나중에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하나하나 수료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이 또 쌓여 있게 되고 나중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 하신 내용들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책을 지금 내 유튜브에 저장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네.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또 8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또 확장하면서 살펴보았고, 나중에 이것을 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또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또 책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대한 더 큰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 삶의 신앙에, 삶에 또 기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을 중지했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